오늘은 암논의 다말 강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 배가 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 있을 수 없는 근친 간의 강간인데, 문제는 이 배가 달라요. 지금 이 다윗이 아들들의 이름이 첩의 아들까지 해서 20명이 성경에 쭉 밝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배가 달라요. 솔로몬의 이 가족,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자식만 네 형제이지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배가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이런 형제 자매 간에 이런 강간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너무 큰 일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형제 간에 또 암살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다윗의 집안에 일어날까? 바로 앞에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강간한 사건, 또 자기를 캄프라치 하려고 그 충직한 우리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사건, 그대로 지금 응징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구테타가 또 일어나요. 그게 뭐겠어요? 다 하나하나가 지금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똑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그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까?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법이, 공의의 법이 있잖아요. 불의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선해야 되는데 악하면 대가가 지불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부정하면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도 지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법이고, 사탄까지도 거기에 그 법에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사람을 완성시켜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거고, 사탄은 이미 하늘 왕국에서부터 사탄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탄도 자유의지가 있고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삼각관계가 이제 창세기의 그 낙원의 에덴에서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법 아래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고, 사탄은 사람을 사탄처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의와 선과 거룩으로 끌고 가시려고 하고, 한쪽은 불의와 악과 거짓으로, 부정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넘어가 버리죠. 어떻든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똑같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의로우면, 선하면, 거룩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불의를 저지르고 악하고 또 부정한 짓 저지르면 사탄처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저주와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흘러요. 원죄에 대한 벌,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결국은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죄값이 육체의 죽음이 몸으로 이 세상에 끝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영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 영까지 사탄에게 팔아먹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부터 먼저 구원하는 거고 다시 오시면 육체까지 구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으로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법칙이 지금 쫙 흐르고 있는데 다윗 집안에 똑같이 흐르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그 죄, 강간죄, 살인죄, 거기에 대해서 벌이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와 달라요. 이건 자범죄가 자기가 스스로 저지른 죄란 말이에요. 이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뭔가를.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사람이 저질러 놓으면 할 수 없이 그 벌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그 저주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기가 또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범죄하니까 자범죄에 대한 저주가 덧붙인 것이 다윗 집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절차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집안의 이 아주 이렇게 심각한 문제, 그걸 잘 돌아봐야 돼요. 또 우리 자신이 자범죄를 저지른 그 후유증이 어떤가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집들이 있잖아요. 저주가 내려오고 있는 집들이 있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변화되는 집안들이 또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법이 그렇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도 사람도 거기에 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법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논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암논의 상사병을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그랬어요. 암논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제가 순서를 조금 착각했는데 첫째 부인이 미갈이죠. 미갈은 아기를 못 낳았어요. 둘째 부인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자인데 이 사람이 아기를 셋째 부인보다 늦게 낳아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아들은 둘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셋째 부인에게서 먼저 아들이 났어요. 그게 바로 암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로 보면 세 번째 사람인데 미갈이 자식이 없고 셋째가 제일 먼저 나니까 첫째 아들이 됐어요. 암논이 첫째 아들이 됐다고. 그리고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 됐는데 다니엘은 무의미해. 성경에 그냥 아들일 뿐이지. 그래서 학자들은 그 다니엘이 일찍 죽었는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암논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맏아들이니까 뭔가 아버지한테도 뭔가 득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제일 윗사람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형제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 셋째 아들이 그 압살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가 암논,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이 다 지금 이 씨가 달라요. 엄마들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 동생이 있어요.
딸이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배다른 여동생을 짝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여기 그는 처녀이므로 한 이 말이 처녀라고 해서 뭐 못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워낙 정숙해서 그랬듯이 워낙 정숙하니까 뭐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렇게 자신을 잘 절제하고 있는 딸이었다. 근데 암논은 더 그냥 그 여동생에게 더 많이 이렇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이 자기도 모르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맏아들이다. 앞으로 내가 왕 될 거다. 이러한 자부심과 교만과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행동하지 하면 안 될 이러한 배다른 여동생을 이렇게 마음으로 흠모하고 그냥 욕정적으로 그를 가지고 싶어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이 12장에서 이제 잘 마무리됐는데 왜 13장 오니까 집안에 강간 사건이 일어났느냐? 다윗이 그 일부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잘 되던 집안이고 잘 되던 나라를 다윗이 깨뜨린 것이 바로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반했고 그가 누구냐 하는 걸 알면서도 끌어들여서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주는 그대로 죄진 만큼 저주는 오는 것이다. 그게 법이에요. 두 번째 3절부터 14절에 보면 암논의 강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암논은 그래도 자기 마음에 아주 짝사랑을 하고 그 여자를 꼭 갖고 싶은데도 차마 그렇게를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요나답이라는 자가 옆에서 살살 꾀어요. 아니 정면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해라. 네가 아파서 누워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찾아올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너무 이러저러해서 많이 아프니 아버지 저 다말 여동생한테 좀 시중 좀 들어달라고 좀 아버지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많이 위로를 받고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뭣도 모르고 정말로 뭐 형제 자매지간이니까 네 동생이 그렇게 좀 한번 너를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네가 낫겠다면 얼마든지 해주겠다 하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다말이 이제 내키지 않았겠지만 미리 사전에 이미 그런 게 있으니까 알았으면서도 갔단 말이에요 그 집에. 그래서 음식을 해가지고 그 오빠한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집안 사람들 다 나가게 하고 강간을 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강간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에요? 알잖아요. 다윗의 방법이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똑같은 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도 아버지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밧세바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해도 막을 도리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암논도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다말 네 집으로 불러서 네가 한번 그에게 이렇게 봉사해주면 좋겠단다 하니까 보내서
꼼짝도 못하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시고 이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법대로 저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그 죄를 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거. 그게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오는 벌이, 저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성이 움직여서 저지르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면 다 저주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탓이냐 사탄 탓이냐 하지 말고 이건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사탄의 꾀임에 빠지면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고 저주가 몽땅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를 짓지 않았던 욥에게도 사탄이 틈타잖아요. 하나님이 욥이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칭찬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에게서 복을 빼버리시면 그가 그래도 그렇게 훌륭하게 할까요? 하고 시험을 하잖아요. 결국은 고난을 받다 보니까 욥도 변질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달라 그러고 완전히 사람이 변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저주와 죄성이 함께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어나면 안 되는 범죄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22절에 보면 암논의 변심. 거기다가 이제 암논이 이러한 죄를 졌으면 해결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다말에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 보니까 변신이 생겨요. 그렇게 사모해서 강간을 저질러 놓고는 갑자기 마음이 180도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이깟 여자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모했던가 하고 그냥 반대로 미움이 북돋았다는 거예요. 북받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당한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또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모욕을 줘서 내쫓는 것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게 누구의 방법이에요? 다윗의 방법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모든 걸 캄프라치한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 다 희생시켰잖아요. 다윗이 한 집안을 몰살시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몰살당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다윗에게도 알려지고 압살롬에게도 알려진 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둘 다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참고 있지만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친누이를 겁탈한 암논 그대로 못 보는 거지.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여기 22절까지 압살롬의 말이 나오잖아요. 23절부터 39절에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잖아요. 이런 살인사건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살인사건이. 이런 것이 어찌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에요.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대대로 저주가 안 내려간다고 누가 그런 엉터리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아담의 죄가 지금까지도 저주로 내려오고 있는데 어디 저주가 없다고 그래요. 우리도 죄 짓고 나면 그 후부터 그 죄값이 우리 후대에 또 내려오는 거예요. 원죄만이 아니라 자범죄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평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살았겠냐고. 왜? 자기가 한순간에 저지른 일이 자기 집안의 평생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죽은 후까지 따라가고 먼 미래에 결국 멸망하고 마느니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면 그냥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뭐 잠깐 죄 질 수 있지.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난다면은 죄는 뭐 끊임없이 저질릴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죄 문제를 자꾸 지적할까요? 이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질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는 반드시 공의로 잡고 악은 반드시 선으로 잡고 부정함은 반드시 거룩으로 잡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니까 천국까지 가니까 그거를 뜯어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땅에서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무겁게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 근절시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회개의 복음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능력으로 이걸 치료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점점 죄로부터 자유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원리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자꾸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 집안의 이 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 쿠데타, 왕위 쟁탈전 사건 계속 내려가는 이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에게서 일어난 너무나 끔찍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 저주도 이렇게 끔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다윗과 다를 게 없는 사람이고 다윗보다 훨씬 형편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열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뭘 어렵게 구원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죄를 씻어가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하나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처럼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한 자도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짜놓으신 구원의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꼭 이 죄 문제를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